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그 집회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가 바로 이번 이 성회의 큰 핵심 주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큰 주제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없이 사는 그 누구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일 같을지라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사람으로 볼 때는 성령이 하시는 모든 행위들은 다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특별 집회로 모이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살자고요? 성령으로 살자 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5월 달부터 이런 집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는 매달 특별 집회를 하는 교회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부족했어요. 근데 하필 그때 감사하게도 우리 지방 연합성회를 통해서 특별히 5월 20일 주간, 참 우리가 그 주간을 저도 참 집회를 하고 싶었던 주간이었는데 저는 알지도 못했지만 그 집회가 또 너무나도 은혜롭고 웨슬리 회심성회를 통해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아침 저녁으로 약 7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저도 참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그 웨슬리 회심성회에서 제가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부흥사를 만나봤고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연합 집회를 참석해 봤지만 참으로 제가 생각한 것, 제가 고민하는 것,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 또한 그동안 요즘에 제가 특별히 어떤 관심 가졌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확인받는 시간이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주일 오후 때 예화를 한 똑같은 예화를 부흥 강사님이 본인 설교에 예화로 쓰는 것을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제가 궁금했던,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5월 달에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방 성회를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5월 달에 성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다 참석하셨어요.
저녁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시면서 너무나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는 걸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확증을 주셨어요. 마음에.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있어서, 무엇이 따라와서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부모 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행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막 무대뽀로 행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의 어떠한 계시도 없는데 남들 하니까 내가 따라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어떠한 계시가 임하면 내 환경은 눈에 따라오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그냥 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나서 모세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홍해를 가르려고 계획을 했을까요? 계획을 했으니까 그걸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을 했는데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홍해 앞에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미리 파도를 그냥 명해서, 미리 바다에 명해서 미리 갈라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와, 바다가 뚫렸다, 바닷길이 열렸다, 달려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열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미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갈 때 이미 하나님은 벌써 아들 바칠 거 아는데, 아는데 아들 바치려고 하려고 산꼭대기 올라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양을 아예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아예 제단 위에 양이 음매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역시 내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제단 위에 올려놓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타이밍을 본다니까, 타이밍을. 우리가 보통 타이밍.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했어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대가시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타이밍.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는데 내일은 삼성전자 주식이 뭐 10%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계시를 줘서 그게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전 재산을 다 팔고 은혜 융자 받아가지고 그 주식을 사면 10%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행할 일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은 우리가 그거대로 행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믿음으로 행했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300년이라고 말하기도 엄청난 세월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암흑이에요. 침묵하는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적당한 뭐를 보고 계신다? 타이밍을 보고, 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믿음의 적이 무엇이에요?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망했어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자가 됐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기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삭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조급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조급하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해놓고 누구 보고 책임지래? 하나님 보고 책임지래. 그 하나님 말씀하시지. 야, 내가 해라 그랬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시켰냐? 네가 조급해가지고, 네가 조급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네 자신이 그렇게 해버리고 나서 왜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살고 육의 생각과 내 혼의 생각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나서 안 되니까 누구 보고 책임지래? 하나님 보고 책임. 뗐어요. 하나님 안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계속 이렇게 하면 헌금 안 할 거예요. 자기가 일 벌려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르고 예배하지 말고 나를 좀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좀 내 마음을 알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기 전에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정말 오늘 듣는 말씀이 그냥 듣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5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주로 이 성찬식, 성례전에서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예수님의 강조의 표현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다.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눈에 보여서 또 고기를 먹는 것처럼 막 입으로 육신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해서 맨날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살과 피가 너희의 생명이라고 할 만큼 너희가 나를 먹으라,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5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밥을 어떠한 비타민을 먹었는데 그 비타민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바쁜 사람들은 그거 비타민 하나 먹으면 우리가 캡슐 하나 먹어가지고 하루 종일 배가 부른다. 밥 안 먹어도 바쁜 사람들은 그냥 뭐 바카스 같이 뭐 물 한 잔 마시면 하루 종일 배고프지 않는다. 이런 양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은 것이 언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어때요?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소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배부르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은 어디까지 간다? 마지막 날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오늘 온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뭐 우리 교인 중에서 다 온다고 제가 기대하지는 않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왜냐하면은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마지막 날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또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살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양식,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말씀과 그 피의 공로가 여러분 안에 제대로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5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예수의 살과 피, 뭐 떡과 포도주, 그냥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그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살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이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입맛이 없을 때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입맛이 없을 때는 좀 다른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입맛을 돋궈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양식을 먹기. 우리가 보통 뭐 한정식집에 코스로 요리를 먹는다, 어떤 횟집에 가서 어떤 코스로 먹는다고 할 때 반드시 뭔가 우리의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색다른, 보기 좋은 이쁜 음식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바로 그 음식을 잘 먹으려고 하는. 제가 일본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시집 가서 이제 회를 먹잖아요. 이게 스시를 먹는데, 초밥을 먹는데 이렇게 생강을 막 사람들이 많이 먹어.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강 많이 먹냐? 그러니까 생강을 먹으면 입을 이렇게 혓바닥을 청소해 준대. 그래서 그 다음 회를 먹을 때 그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야. 초밥집 가면 어떤 거는 모도 시키고 뭐 이런 다 종류별로 시키잖아요. 그 하나 먹고 생강을 먹으면서 청소하는 거야. 그러면 또 연어는 연어 맛이구나, 광어는 광어 맛이구나, 참치는 참치 맛이, 자기가 맛을 느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먹는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 먹는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육신을 유익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다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누구나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참 연약한 것이냐면 우리가 열심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이 지속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늘 준비가 되려면 우리 안에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으면 살아있는 존재, 영혼이 떠나면 뭐예요?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영혼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요 보이는 외형은요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봐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도 이목구비와 그 몸이 그대로 있지만 산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지만 뭐가 다릅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뭐가 달라요? 움직이고 있냐? 움직이지 않냐? 그쵸? 여러분 잔다 그래도 그 자는 사람은 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또 어떻게 돼요? 그 몸에서 썩어지고 있어요. 심한 악취가 나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뉴스 보면은 황당한 뉴스가 있어요. 부인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안에 계속 보존해가지고 나중에 옆집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그것을 신고해가지고 장례를 어쩔 수 없이 한 2주, 한 달을 돌아가신 남편이 너무 좋다고 그 시체를 계속해서 침대에다가 보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왜 그래요?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상하거나 병이 들면 고통을 느끼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육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들이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영혼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가고 주일이니까 주일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다라고 믿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시간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문화생활, 하나의 그냥 동호회, 하나의 친목회, 하나의 그냥 지역사회를 그냥 움직이는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의 유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양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뭐 하루 종일 금식해서 오지 않았죠? 먹어야 사는 육류도 먹어야 되고 육식도 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고 뭐 곡식도 먹어야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갖가지 음식을 우리는 먹어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분량만큼 우리는 무엇을 섭취해야 돼요?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필요한 양식을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처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먹는 그러한 육신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그냥 몇만 원, 단지 몇만 원만 투자하면 한 끼니를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먹는 것으로는 어디 그냥 얼마든지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단지 그냥 몇만 원, 그냥 몇백만 원, 그냥 그러한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영원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잖아요. 근데 내가 준 물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어떻게 되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저희 딸이 물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운전해서 가는 데가 물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난 적이 한두 번. 그럼 뭐 고속도로에서 물 먹고 싶다고 막 떼를 쓰고. 그러면 어디 막 가까운 편의점이라도 휴게소로 들어가서 물을 꼭 사줘야 돼.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는 그 영의 양식, 예수님이 주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겠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런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온 53절에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런 것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스카이일까요? 이런 그냥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하늘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우주를 말해요? 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를 말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주를 초월해서 있는 하나님의 그 하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그냥 이 구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초월한 하늘에 계신 헤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헤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양식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조차도 그 안에 있다고 할 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과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셔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무나도 놀라운 그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생명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은요, 우리의 육신이 그냥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음식은 먹고 다 소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음식이 먹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화되어지면 또 먹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은 한 번 먹으면 또 먹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 마지막 날까지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얻는 이 양식은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고 할 때 그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는 막 본능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사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욕망과 정욕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너무나 다른 것이, 육신은 우리 안에서 계속 육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한번 먹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루를 금식해 보세요. 갑자기 먹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생각이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 눈에 보여지기만 해도 그것이 다 먹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절 때 뭐 금식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 명절 때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것이 다 그냥 먹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 뭐 군대에 가서 보면은 막 이렇게 행군을 하잖아요. 막 행군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막 시냇물이 먹고 싶어진대. 물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목이 타는지, 막 산에서 막 내려오는 그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가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는요, 이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고 계속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또 허기지고 목이 마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또 금방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더 좋은 것이 채워져야 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육신의 요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철저하게 경험이 되어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요, 우리가 그냥 수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훈련이 아니에요. 금식의 목적을 하나에 얘기하면은 육신에 요구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금식은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루 종일 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육신의 요구를 일부러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먹자, 더 좋은 것을 채우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에서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나는 거절하겠다.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금식을 하면요, 더 생각난다 그래요.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평소에 뭐야? 안 먹고 싶었던 것이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여러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금식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걸 잊어버리려고 테레비를 하루 종일 봤대. 뉴스를 하루 종일 보고, 영화를 하루 종일 보고, 드라마 하루 종일, 왜? 배고픈 것을 어떻게 하려고? 잊어버려. 그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배고픈 육신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눈이 즐거운 것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 괴로워서 그 괴로운 걸 잊어먹으려고 친구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금식의 목적이 정말 여러분 육신을 위한 것입니까? 영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하루 종일 다른 것을 채우면서 TV를 하루 종일 보면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배고픈 거 알아 몰라? 배고픈 걸 모르잖아. 여러분, 게임에 빠진 애들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 어떤 중학생이 새벽 5시까지 게임에 그 중독에 빠진데, 걔네들은요, 그런 애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 병원에 막 쓰러져. 왜 쓰러지는지 아세요? 영양실조. 너무 그 게임에 그 잠시도 의자를 떨어질 수가 없다 보니까 영양실조. 여러분과 아세요? 도박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어. 왜 실려갔냐? 영양실조.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빠진 사람은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먹을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요구가 우리를 그만큼 병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금식이라는 것 하나는 뭐다? 육신의 요구를 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수양을 한다,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할 때는 육신의 것을 거절하는 훈련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어린이들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주일학교 이렇게 전도를 하려 그러면 얘들아 너 주일 아침에 11시 예배 나와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간에 텔레비 봐야 돼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어린이들도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항상 교회 가는 시간에 뭐가 해? 텔레비. 여러분 저 어릴 때도요. 저희 항상 어린이 예배는 9시에 있었어요. 왜냐면 어른 예배가 이렇게 11시니까 애들 예배는 일찍 드렸어. 일부 예배 가면 8시고 어린이 예배는 9시고 예배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아이들이 항상 9시에 못 일어나. 근데 옛날에는 9시 때 항상 재미있는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만화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다못해 육신의 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그냥 밥 굶는 연습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요구를 부인하고 육신이 사모하는 것을 부인하는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직히요 아마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이번 한 주 동안 월화수목금을 다 참석한다 그러면요 아마 막 목요일 날쯤 막 몸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막 육신이 미쳐. 매일 교회를 안 갔는데 매일 교회를 같은 사람은 상관이 없죠. 근데 무슨 집회를 그냥 3일만 하지 5일 동안 하냐. 여러분 이것도요 다 뭐예요? 육신의 요구가 있고 우리 안에서는 영의 영적인 요구가 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요구가 더 세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 날 여기 온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요구를 거절해야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월요일 날 얼마나 쉬고 싶어요. 얼마나 그러나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영적인 소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매달 집회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자. 그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그래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전주부터는 제가 꼭 시험 기간, 꼭 기말고사 일주일 앞둔 사람처럼 지난주부터 긴장이 돼. 잠이 안 와.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뭐 친구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어디 뭐 갈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활 자체도 이렇게 단절이 돼. 그런데 여러분 제 영은 기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제 심정이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안에서도 영적인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여러분의 육신은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막 미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가양제일교회 오기 이제 결정이 되고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거의 지금까지 극장을 한 번도 못 갔어. 극장뿐만 아니라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극장 영화를 좋아하느냐면은 그냥 시간 나면 그냥 저기 남대문에 명동에 있을 때는 바로 옆에 극장이 있어요. 그냥 좀 시간 된다 영화나 보자. 그냥 영화 볼 수 있어요. 집에서도요. 신사동 바로 옆에 압구정 CGV가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나면 얼마든지 가서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살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리고 제가 또 쌍동교회에 있을 때는 바로 지하 1층에 헬스클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좀 몸이 찌뿌둥하다 그럼 내려가서 헬스하고 골프도 치고 열심히 제 육신을 도모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만 나면 월요일 날 쉰다 그러면 제 딸 데리고 여름에는 한강 수영장 가서 그냥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봄 가을에는 자전거 빌려가지고 자전거 타고. 근데 가양제일교회에서 한 번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나마 감사한 게 우리 지방 교역자 모임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아침마다 운동하자 그러고 뭐 사우나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제가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자신도 제가 막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돼.
야,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변했냐? 어? 변했다니까 나도. 지금 저도요, 여러분, 제가 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내버려두면요, 저는 심심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만큼 우리 안에서는 육신의 요구는요,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한 얘기야. 따라합시다. 육신의 요구는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버릇이 없어진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말씀. 이해가세요? 여러분, 애들도 키울 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보통 부모는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할머니는 보통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뭐가 나빠져요? 버릇이 나빠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그 뜻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으로 잘 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행복인가? 과연 그것이 성공인가? 그러면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다 성공해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적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 제가 어제 뭐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은 뭐를 정하지 말아라? 한계를 정하지 말아라. 그 대신 뭐는 한계를 정해라?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정해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육신으로 오늘부터 다 금욕 생활해라, 뭐 아침은 다 금식해라, 뭐 그냥 의무적으로 다 여러분 뭐 인격 수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소욕이 일어나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드리고 있냐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이와 같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귀한 양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영의 요구를 들어줄 때 영적 생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여전히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먹기가 쉽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양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양식하니까 이 영혼의 양식을 육체의 양식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에 영의 양식을 먹고 또 하루는 육의 양식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영의 양식도 몇 끼니마다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뭐 한 끼 먹고 한 끼 뭐 암송하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끼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한 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날마다 이런 우리가 육신의 양식처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얘기지, 우리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물론 훈련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훈련시키는데,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어렸을 때 부모가 밥 아침 먹으려면 성경 한 장 읽어야 된다, 또 점심 먹으려면 성경 한 장 읽고,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꼭 무슨 그렇게 안 하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육신의 양식으로 이거 안 먹으면 없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때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처럼 꼭 우리도 아침도 해야 되고 점심도 영적으로 그렇게 꼭 공식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해서 나쁠 건 없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꼭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꼭 메마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우리가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꼭 그렇게 매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큐티도 뭐 매일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메마른다라는 것 가운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또 제대로 먹지 않으면 하루 월요일 날 실컷 먹었다고 해서 뭐 화수목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병이 찾아오고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럼 뭐 몇 시간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되고 그렇게 매일 공급 안 받으면 우리가 메말라 버리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의 육신의 양식처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뭐 4번, 5번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육신의 요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대입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달라요. 아예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끼니 때마다 하나님께 양식을 구해서 먹은 것처럼 우리도 아침 먹은 후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음식을 먹죠. 이것이 뭐예요?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그냥 양식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뭐 2, 3일 배부르고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몇 끼니 먹는 그러한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생각했을 거예요. 뭐 오늘 내가 영혼의 양식을 안 먹어서 나는 오늘 막 하루 종일 막 뭔가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양식처럼 다 우리 속에서 소화돼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가 점심 먹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침 먹었는 게 점심 때 배가 안 고프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점심 왜 먹는 거예요? 또 배가 고파지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저녁 왜 먹어요? 또 배가 고파지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 먹은 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배가 안 꺼지고 배가 안 고프고 더 못 먹을 정도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은 뭐예요? 먹어도 또 소화되고 먹어도 또 없어져. 여러분 저녁을 실컷 먹었다고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또 먹잖아요. 다 없어지기 때문에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뭐예요? 다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먹어야 돼. 또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의 음식이 소화되면 다시 음식을 먹어야 또 힘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들었으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다 소화된다,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들어오면 그것은 언제까지 간다? 영원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저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저는 부흥회 끝난 지 한 달 지나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되지 못하고 뭔가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계속 끌어올라가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때 그냥 받으면 없어지고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이 우리의 육신의 기억으로는 사라질 수 있어요. 까먹을 수는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렇죠? 뭐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냐? 글쎄 잊어먹었는데 이럴 수는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이 양식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양식.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양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가 죽었어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살아났어요. 그를 하늘나라로 올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냥 소멸되고 여러분 육신의 행처럼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어떻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장에 우리가 두근두근 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한테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뛰게 하고 있냐라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영혼에, 우리 영에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린 것과 같이 주님에 의해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으면 그 양식이 우리 영을 살려서 어떻게 한다? 우리 영을 계속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죽었단 말이야. 죽어서 흙 속에 묻혀가지고 무덤에서 무덤 속에 썩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동안에는 영이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너의 영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이 끝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무인도에 떨어졌어. 그곳에 성경책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못 들어? 못 듣죠.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무인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글에 떨어졌어. 그럼 거기서는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이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메말라 죽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기서 성경책도 없고 교회도 없으니까 여러분의 영이 메말라 죽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으로 생각한다면, 육의 양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육의 양식이 먹을 게 없으면 메말라 그냥 굶어 죽잖아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의 영도 성경책이 없고 교회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냥 무인도에 그냥 사막에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말씀도 못 듣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여러분이 영이 막 메말라가지고 막 지옥 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 나갈 기회가 없고 성경이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가 없어도 때로는 거기서 설교를 못 들어도 여러분의 영은 산다 못 산다?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들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제대로 들어가면 계속 여러분 영혼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여러분 소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되새김질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도 먹을 게 없는데도 계속 껌을 씹는 것처럼 계속 되새김질을 입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었지만 다시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처럼 여러분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묵상하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들은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주의 살과 주의 피가 나의, 따라합시다. 주의 살과 주의 피가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고백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도 주의 살과 주의 피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나의 생명. 그것을 계속 여러분이 주장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동방교회에 어떤 그 훈련 중에 뭐 시편이라든지 짧은 문장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걸어다니면서 뭐 기도하면서 뭐 샤워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렇게 막 반복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말씀 하나를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들은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이 올바로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비록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환경에 처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감옥에 갇혔다고 해봐. 거기에 성경도 없어. 예배도 없어. 교회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시인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 영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날마다 뭐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냐? 날마다 그러면 뭐 큐티하지 말아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육체를 복종시키기 위함.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이미 살아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암송하는 것이지 매 끼니 음식을 먹는 것처럼 효력을 나타내서 메말랐으니까 채우고 배고프니까 잊어버리니까 잊어먹을 만하니까 그냥 생각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설교 들을 시간이 없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널뛰기처럼 좋을 때 좋고 막 어떤 분 그잖아요. 막 부흥회 끝나고 은혜 받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또 어떠한 막 시험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확 쓰러졌다가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 막 비판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의 온전한 양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지식이나 교리나 우리의 그냥 육신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의 양식처럼 생각해서 그냥 한번 들었다가 기억하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배운 거 생각 안 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생각 안 나요. 선생님이 뭔 말인지 기억 안 나잖아요. 가물가물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억으로 들어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 우리 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도 못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눈이 필요해서 못 본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읽은 말씀을 어떻게 계속 내 영에서 어떻게 돼? 떠올려야 되는 거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많을 때는 여러분의 영의 말씀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잠재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듣는 이들에게 공급을 주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테이프 좀 바꿔.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도 없다, 교회도 없다, 그런 절박한 상태가 벌어졌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 그것이 나의 양식인 것을 선포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인 것을 선포하시고. 그럼 어떤 사람이 그 공산당 밑에서 끌려가가지고 30년 동안 성경도 못 보고 교회도 못 갔대요. 갇혀가지고 3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단 성경 몇 구절의 성경 말씀 읽은 것이 기억나가지고 설교도 못 듣고 성경도 못 보는데 그냥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의 그 구절과 그 말씀의 내용을 계속해서 그냥 떠올려가지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돌이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버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없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 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한번 들어왔던 말씀이 그를 30년 동안 그가 설교도 듣지 않고 교회도 안 갔지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동안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는 그곳에 떨어졌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불신자로 떨어질 것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영적 생활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미리미리 여러분이 시간 많을 때, 여러분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눈이 밝을 때,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을 때, 여러분이 좀 더 젊고 좀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께 영적인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그것으로 여러분이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그냥 나의 이성과 나의 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에 어떻게 하라고요?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예리하다. 또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입니까?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살아있게 되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싹이 나는 것처럼 운동력이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에 내려져서 그것이 나에게 계속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씨앗처럼 뿌려서 열매 맺는 것처럼 계속 자라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컵라면 먹고 그냥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오늘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은 거 다 한 주 동안 다 없어지고 또 설교 들으면 다 없어지고 들으면 없어지고 무슨 일회용 반창고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어도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된다?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돼. 그 말씀이 나를 운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운행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진짜 영이 생명이라고 하고 뭐 움직이게 하는데 이게 뭐냐? 모르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목사 똑바로 보고 있으면요 병 걸릴 확률이 높아. 그렇죠? 애가 아니야. 건강하지가 않은 거야. 애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린 게 어떻게 된다고요?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지 움직이다가
안 먹으면 소멸되고 없어져가지고 또 먹어서 좀 살아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 끼니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그냥 시장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설교를 들었으면 한 번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 번 들은 말씀이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좀 구분하기를 원해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육신의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양식으로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면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정보 그게 뭐예요? 신문이잖아요. 매일매일 신문에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죠. 저도 매일 뉴스를 봐요. 신문을 못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매일 신문을 보는 사람은 어때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냐? 북한이 어떻게 되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매일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그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한 번 본 것이 하루 뉴스 본 것이 계속 가요? 하루밖에 안 가요. 북한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무산됐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신문 본 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 뉴스가 한 번 뉴스가 계속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봐야 돼.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은 매일매일 해야 돼. 매일매일 정보가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도요. 정보를 여러분 이제는요 옛날같이 교수들이 자기가 10년 전에 공부한 걸 가지고 오늘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 것은 계속 변하고 달라지고 공급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뿌리 내리고 자라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살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살과 피가 하나님 내 속에서 없어져서 또 배고프고 또 굶주리고 또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뿌리 내릴 때 나를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